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레위는 마태와 동일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인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그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 지금 뭐 세관원이나 뭐 세무원에서 일을 하면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좋은 직업인데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창녀와 더불어 아주 불결하고 정말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으로 취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창녀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똑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금을 그들이 과다해서 걷어들였습니까? 구조적으로 하청의 재하청을 하다 보니까 원래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원금은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건.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세리들이라든지 그 위에 거의 관원들이라든지 감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금 외에 자신들이 더 걷어들인 그 세금에서 돈을 착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의 돌아오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싼 세금을 막 매기는 겁니다. 세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면 그게 세금인 거예요. 그 돈을 안 내면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원망을 사겠습니까?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동족들은 아주 그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고 여러 가지 또 미움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든 나를 욕하든 뭐 죄인 취급을 하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욕을 하든 말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셨다고 하는 것은 유심히 주의 있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세리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세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세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들의 상징인 거죠. 죄인의 상징인 그 세리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안주해 있다라는 거예요. 둥지를 치고 그 자리에서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할 때에 그냥 그것에 한참 동안 있을 마음을 먹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마태는 그 세관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 것은 그는 그 죄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처음에 마태도 아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돈을 발치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서 돈이라도 벌고자 해서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리가 돼서 그는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을 해주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창녀와 같은 대접을 받는 그 삶이 여러분 편하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돈이 없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편한 거예요. 그게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마 본인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생활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도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조와 상황과 환경이 그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했을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죄악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로마에 결탁한 그 삶을 씻어버려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유하고 아마 교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아무리 교훈하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미 구조적으로 그 죄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경제가, 또 그 나라가 그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권세 자리에서 누가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죄악된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누가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권세 앞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익숙해져 있는 자리를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 앞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되지 않아요. 그냥 권면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번져내고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실 때 우리 영혼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자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얽힌 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인생하신 기적으로 그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많은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명령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만큼 놀라운 것은 없고 기적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그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았지만 성령의 법이 그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데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죄에 발을 디뎌놓으면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하는 일들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사기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가 죄가 더 이게 승화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감옥에서 교화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이렇게 정보가 교환되면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또 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른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고요. 살인을 한번 하게 되면 그 희열과 짜릿함이 계속 그 살인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의지가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이 잡히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삶에서 멈춰주어서 감사하다. 악마의 삶에서 멈춰줘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멈추고 싶었겠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 눌리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원에서 이번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자신은 회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세와 그 법이 아니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신년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는 더 뜨거워져 갔고 더해갔습니다. 14일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선포하는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길장로 난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 정리를 잘 해주시오. 우리 아내는 셈을 잘 못하니까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아내를 보살펴 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에 길선주 장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잘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재정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재정을 돌보면서 길 장로는 미화 $10 상당의 금액을 착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고 그 미망인에게 그걸 속였습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아주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회개를 했고 그 $100를 다시 그 미망인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을 들었던 회중들은 마음에 울림이 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통성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고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회개토록 만들었다는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눈에
이 독이 퍼져가지고 이거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크리스찬 친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도 그에게 전도를 많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한번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듣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그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의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회개의 통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회개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는 성전문 안에 바닥에 앉아 통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굉장히 평안히 임했습니다. 이제는 앞을 못 봐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서 그 다음날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금 눈을 살펴보니까 그 독이 퍼져있던 눈이 그 독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제만 해도 눈에 독이 퍼져가지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뻔한 상황인데 이 독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회개의 눈물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은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찾아가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고 여러분 오늘 세리마태를 찾아간 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바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자임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죄인들이 이 땅에 따로 있느냐? 흉악범들만 죄인들이냐?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이 창녀들만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걸린 자들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비방하고 죄인 취급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하고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죄의 열매죠.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마태는 회개를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큰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님과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난 것인데 그게 기뻐할 일은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난 기쁨,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내가 죄에서 벗어난 기쁨은 한량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기쁨, 즐거움.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잔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도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직장을 잃게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만큼 죄에서 벗어난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의 기쁨이, 잔치가 열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고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 파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권유와 훈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금 1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과 또 무너져버린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눈물로 우리가 예레미야같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민족과 열방을 무너뜨리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간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똑같이 우리가 생활해서는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주님 마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태 한 사람,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돌아오게 되고 그는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회개가 그만큼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